나라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국가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없었던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년 전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나라의 위기와 아픔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위기와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질화,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나라가 망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 정권의 실권자, 이 두 번째 실권자인 아말렉인으로 추정되는 하만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 하만이 분노했습니다. 네가 나 누군지 몰라? 내가 정권의 실권자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것으로도 분통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하고 왕한테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굉장히 많은 금과 은을 그런 것을 주면서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고 이제 날짜가 유대인 전체의 전멸을 가지고 오는 칙령이 제국에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대위기에서 모르드게는 그가 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친척이었던 하닷사, 그 하닷사가 결국에 황후가 되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황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이름이 에스더로 바뀌었는데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에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너는 황궁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으냐? 너와는 상관없을 것 같으냐? 만약에 너가 이 민족의 위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향방이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와 아픔은 우리의 위기가 아픔으로 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수방관하는 것, 그것을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동질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위기,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금 이때에 우리를 세우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계속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어쩌면 이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삼김시대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40대부터 대통령 유력 후보였어요. 그런데 외환 위기 속에 1997년 12월 14일에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죠. 불쌍히도 저는 대통령에 3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4번째라는 거죠. 국민이 저를 이때 쓰시려고 뽑아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나이도 70이 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산, 그리고 지위, 또한 건강, 그 모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했던 것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후라도 당시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독살 시도나 테러라 이런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왕후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30일 동안 왕이 나오라는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못 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 황후는 그 왕의 심기를 건드려 갖고 폐위됐잖아요. 그 이후에 황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대가 지불을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안희숙 선생님의 옛날 책 죽으면 죽으리라를 연상시켜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넘어가서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갖고 이러한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막 뿌렸어요. 이 일본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던지고 나서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 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결국에 해방되고 그분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누가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누가 그렇게 나라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스더가 뭐 했죠? 결단을 했어요. 내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두 번째.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금식해달라. 물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해달라. 우리들도 그러겠다. 에스더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시녀들도 같이 또 수산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어차피 이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야지 거꾸로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것은 실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축구선수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공을 잡으면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레드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방향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걸 위하여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 끼씩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이 위기가 수습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한 끼씩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더는 첫째는 결단했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세 번째로는 결연한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왕후라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를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모세가 3번이나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고 죽음을 각오했고, 바울도 자기를 박해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과 방법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내게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 내게 들어오는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과 방법을 간구한 후 주의 분명하신 뜻과 비전이, 계획이 알아지면 그때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이 결연한 행동이라고 해도 다 각자의 수준이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정치 지도자의 수준이 다르고 기업가의 수준이 다르고 국민의 수준이 달라요. 그 헌신의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연한 행동이라고 해서 항상 순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그래야 되지만 어떨 때는 돌멩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엇으로 적토마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명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근데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역사가 아니라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권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와 동질감을 갖고, 그리고 이때를 위함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대가 지불을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제단 위에 장작이 오니 그 위에 불이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오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걱정돼요. 2025년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세계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의 판. 우리나라는 우리 내수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무역도 하고 그래야 겨우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판이 바뀌어, 판이. 이러한 판이 바뀔 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예전에 1997년도 IMF 때는 국가부채 또 기업부채가 많아갖고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자기 금부치들 막 다 해서 그게 22억 달러인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조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모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가계부채는 적었어요. 지금은 가계부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다 합치면 한 6, 7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6,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 같은 데는 롯데타워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대기업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현금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국내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사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